이사야서 6장 1절에서 8절 우리 지난주 이어서 우리 두 번째 우리 예배하는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 나누겠는데요. 우리 같은 본문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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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스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밤과 하늘 진동하리.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우주 나의 친구. 우리 모두 예배합시다. Let us worship. 네,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4월은 미국에서 아동 학대 예방의 달이라고 합니다. 또 이것을 고려해서 우리 CRC, 우리 교회가 속힌 CRC 교단에서 아동 학대 그리고 방치 예방에 대한 교회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미국 상황과 또 한국 상황, 또 우리 한인들의 상황은 좀 다를지라도 혹시 학교와 또 교회와 또 가정에 이러한 학대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루어지고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모습을 솔직하게 드러내게 하시고, 또한 우리 어린이들이 어린이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정말 안전한 환경 가운데서 존중받는 그런 사회가 되게 하시고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십시오. 특별히 한국의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마치고 300명의 국회의원들이 세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좌우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총명과 지혜를 주시고 대한민국을 진심으로 사랑하여 역사를 왜곡시키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들이 법들을 만들어 나갈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성경에 입각한 법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맡겨진 사명을 두려움으로 잘 감당하게 해 주십시오. 이란과 이스라엘 사이에 팽팽한 전쟁의 긴장감이 돌고 있는 가운데 우리 팔레스타인 지역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 이스라엘과 국경 지역 나라들과의 갈등의 문제 해결이 절대로 쉽지는 않겠지만 예루살렘의 평화와 동시에 이웃 나라들의 안전을 위해 기도합니다. 공의의 하나님 개입해 주십시오. 자비의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온전히 실현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전쟁을 종결시켜 주십시오. 팔레스타인 지역에 2000년 전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교회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 세상에 돌아가는 그러한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곳에 살지 않는다고 우리가 관심을 끊어버릴 수 없습니다. 뭐 여러분은 그렇지 않으시겠지만 우리가 무슨 한국을 위해 기도하냐 하시겠지만 아니요. 한국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요. 팔레스타인 지역의 평화를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한 가지 여러분에게 좀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교인 숫자보다 그 교회 주보를 조금 더 많이 프린트해요. 몇십 장 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전도지로 또 그리고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소개하는 이런 것으로 사용해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주보가 그냥 예배 순서만 우리가 만들지 않고요. 여러 가지 특별히 세상에 돌아가는 기도 제목과 함께 소통 칼럼을 통해서 또 유익한 내용을 좀 정리를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이 주보도 좀 컬렉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컬렉하시면서 나중에 참고하셔도 좋겠고, 그 다음에 주위에 아직 교회 다니지 않은 분들에게 한번 그 주보를 건네주시면서 우리 교회 주보입니다, 이렇게 전도용으로도 사용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참고하셔서 사용하시면 좋겠어요. 우리 4월 한 달 동안 다시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다시 예배하는 공동체 첫 시간 내용을 커버했는데, 오늘은 두 번째 부분 내용을 커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은 무엇을 경험하고 돌아가세요? 네 가지를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지난주에 그 첫 두 가지 경험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박성호 목사를 보고 가셔도 좋겠지만, 그리고 우리 찬양팀들 또 옆에 우리 성도 여러분의 얼굴을 보고 가셔도 좋겠지만, 혹시 그런 분들과의 어떠한 얼굴을 보지 못하더라도 정말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시고 또 하나님을 보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이사야가 성전에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았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그 유다가 내적으로 부정부패가 만연했어요. 왕이 있는데도 왜 이 나라가 이렇게 되냐는 거죠. 근데 우시야 왕은 또 죽어버렸어요. 외적으로는 아수르의 침공 위협을 받던 시기였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그 나라를 다스릴 그 왕이 필요했거든요. 바로 이때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 여호와 하나님을 본 이사야는 큰 위로를 얻었을 거예요. 그렇지, 이 세상 왕들은 죽고 없어지고 또 왕들이 세워져도 왕들이 시원찮거든요. 여러분, 한국 그 역사를 보십시오. 또 미국의 지도자의 역사를 보십시오. 물론 훌륭한 왕들도 있었겠지만요, 훌륭한 대통령도 있었겠지만 다 부족해요. 여러분, 교회에 주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들을 보십시오. 정말 다 부족합니다. 또 우리 교회에 또 교회마다 세워진 직분자를 보세요. 우리 교회만 빼놓고 다 부족합니다. 다 부족하잖아요. 그럼 부족하지만 이게 왜 다 부족해? 그럼 부족하지 않은 여러분이 되시면 되잖아요. 근데 이게 그렇지 않은 것 같단 말이죠. 다 부족한 가운데서 그래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한 표를 행사하잖아요. 그런데도 세워 놓은 사람들이 부족하게 보인다고요. 그렇게 할 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따라해 봅시다. 기도해야 됩니다. 이건 기도하고 하늘 바라보면서 보좌에 앉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부족한 왕, 임금, 대통령, 주의 종 오른손에 붙들고 계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소망이 있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그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소망을 얻게 하시고요. 이렇게 우리는 예배를 통해 우리를 다스리시는 거룩한 하나님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두 번째는 예배를 통해 우리 자신을 보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니까 이사야 자신은 정말 추한
죄인이라는 사실이 드러났어요. 그리고 두려움 가운데 자신의 부정함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지요.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죄인인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깨닫게 되고 인정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엄청 크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인데 나는 이 정도로 약하고 나약하고 죄인이구나 라는 고백이지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의 기준은 옆에 사람보다 나은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좀 나으니까, 나는 뭐 옆에 있는 어느 성도보다는 조금 더 낫지. 아니요, 하나님의 의의 기준과 수준은 완벽입니다. He requires perfect righteousness. 100% 의로워야 됩니다. 99.9%도 안 돼요. 여러분이 99.9% 의롭다고 해도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모자라는 0.1% 때문에 지옥행이라는 거죠. 누가 그런 하나님 수준의 의를 이룰 수 있을까요? 당연히 아무도 그 의를 이룰 수 없고요. 그 의를 감당해낼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일까요? 이를 악물고 그 의로움을 이루어내라고 하시는 건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 의의 나무가 되어서 의의 열매를 맺으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의로운 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따라해봅시다.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열매를 많이 맺는 방법이 뭐예요? 내가 스스로 의의 나무가 돼가지고 열매를 많이 맺으라는 게 아니라, 우리는 나쁜 나무, 못된 나무, 악한 나무이기 때문에 악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 그런데 예수 안에 거하게 되면, 예수 안에 붙어 있으면, 예수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거죠. 그 열매 가운데 의의 열매도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노래를 불러주신다면 어떤 노래를 불러주실 거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찬양은 보통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는 노래잖아요. 근데 여러분,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러주시는 찬양이라는 것보다도 노래가 있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아마 여러분이 그러한 찬양을 부르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인식하지 못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러주시는 노래는 이러한 노래예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여러분, 이 찬양 아시죠? 근데 이게요, 우리가 부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러주신 노래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셨나요?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어떻게 되죠? 내 손 잡아주리라.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불러주시는 노래예요. 이 찬양 가운데 이러한 곡들이 몇 개 더 있어요. 여러분, 다음에 이 찬양을 부르실 때는요, 사실은 이거는 우리가 부르는 게 아니죠. 하나님 쪽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불러주시는 아름다운 노래예요. 이게 성경 구절에서 따와가지고 이제 만들다 보니까 이런 표현이 된 거죠. 주어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자, 그래서 예배를 통해 죄인인 우리 모습을 보지만, 그래서 주님께 함부로 나아갈 수 없는 죄인들이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그 순간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의인이라고 말할 때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라 죄인으로 인정하고 고백할 때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나 의인이에요, 나를 받아주세요, 영접해 주세요, 나는 다른 사람보다 죄를 덜 지었어요, 나는 괜찮아요, 나는 법을 하나도 어기지 않았어요, 파킹 티켓 하나 받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게 아니라 죄인으로 인정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경험할 수 있는 세 번째 요소인데 오늘 세 번째, 네 번째 포인트를 커버하겠습니다. 함께 읽으실게요.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경험할 수 있는 세 번째 요소,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6장 5절 이하의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으실게요.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수출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이사야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거룩하신 하나님 보좌 앞에서 자신과 자신의 백성이 부정한 사람임을 깨달았어요. 특히 이사야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으로 발견이 됐거든요. 여러분 자신이 선지자로서 자격 없음을 고백한 거죠. 내가 이렇게 더러운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부정하다 고백한 거예요. 그러나 이사야는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죄의 용서함을 받고 영적인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데 스랍 천사가요 단에서 핀 그 숯을 가져다가 입에 대요. 그랬겠죠. 그러면서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선언해요. 여기서 말하는 숯불은요, 여러분 보통 고깃집에 가는 숯불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굉장히 특별한 숯불이에요. 제물을 태운 것이란 말이죠. 바로 희생제사에 의한 죄사함의 효력이 발생한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제단에서 타고 있는 숯이었거든요. 절대 주권자 되시고 동시에 절대 은혜자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의 죄를 말끔히 제거해 주신 거예요. 이사야의 죄는 이제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완전히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sin is purged. 여러분 사하여졌다. purge라고는 뜻은요 커버하다, 덮어주다 라는 의미래요. 그런데 이게 커버하다, 덮어주다, 여러분 매직 같은 거 보셨죠? 마술 뭐 이렇게 있다가 확 덮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확 하니까 어떻게 되죠? 못 보셨나 봐요. 없어져요. 비둘기도 없어졌다가요 탁 나타나요. 근데 그거 진짜 없어진 거예요? 아니요. 이렇게 어디다가 숨긴 거예요. 근데 여기서 커버, 덮다는요 마술을 불려 매직을 하려고 덮는 게 아니에요. 진짜 덮는데 무엇으로 덮여졌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덮어지는 순간 지은 모든 죄가 하나에서 열까지 모두 몽땅 다 사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그러면서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사죄의 은총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 중요한 레슨이 하나가 있는데 보세요. 이사야는 지금 자기가 무엇을 한 사람인가로 은혜를 입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만일 그랬다면 이사야가 무엇을 한 사람이었어요? 죄를 지은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사야는 부정한 자이기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죽었어야 된다고요. 자, 그런데 이사야는 그가 무엇을 한 사람인가 이것으로 하나님께 어프로치한 것이 아니라 그가 누구이냐, 영어로 하면 what we do, what I do로 하나님께 나아간 것이 아니라 who I am, 나는 누구인가 이 사실을 붙들고 나아간 거죠. 예, 나는 무엇을 한 사람인가? 여러분 죄 지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죄 지은 사람이 거룩한 하나님께 그렇게 당당하게 나갈 수 있겠습니까? 나갈 수 없어요. 그러나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who we are,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자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행위를, 우리의 행함을 감히 내세울 수가 없어요. 사실 어떤 면에서 우리가 승종고를 외치면서 하나님, 내가 한 일주일 동안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말 영광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면서 죄도 많이 짓고 정말 신앙생활을 잘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해요. 그러면요, 저와 여러분은 함부로 감히 하나님께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만 짓고 온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어프로치할 수 있겠냐고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어떤 베이스가 있다면, 그 충분 조건이 있다면 그것은 what we do가 아니라 who we are.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께 당당하게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세울 게 있다면 오직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우리의 신분뿐입니다. 그리고 자랑할 게 아니라 감출 게 있다면 오직 나의 의예요. 우리가 드러낼 게 우리가 의가 아니라 내가 행한 의들은 다 감출 것이고, 그래서 내세울 게 있다면 우리 자신의 의가 아니라 우리의 오직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고 그분 안에 있는 우리의 신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이렇게 정죄하잖아요. 네가 뭔데 감히 예배를 드리냐? 네가 뭔데 무슨 기도를 해? 네가 뭔데 무슨 직분자라고? 네가 뭔데 무슨 선지자야? 네가 뭔데 무슨 목사야? 라고 하는 이런 어떤 정죄를 할 때에 여러분, 무엇을 해야 되죠?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따라해 보시다. 맞습니다. 마귀에게 존댓말 할 필요는 없겠지만 맞다. 맞다 이놈아. 맞아. 그래, 나 그래. 나 그런 사람이야. 나 완벽하지 않아. 그래, 나 죄를 지었어. 그래, 나 많이 부족해. 그러면서 거기서 끝나면 안 되죠. 그럼 꼬리 내리고 죄송합니다 하면 엑스돼야 되겠죠?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한마디를 더 하셔야 돼요. 그 한마디에 마귀는 자기가 꼬리 내리고 도망가게 돼 있어요. 그 한마디가 뭔지 아세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이 필요한 거란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필요하죠?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마귀 앞에서,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당당할 수 있음은 우리 예수님 그 한 분을 꼭 붙들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당당해질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잠깐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죄인에 대해 꼭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인간 측에서 볼 때는 우리는 죄 지은 인간이 맞아요. 그런데요, 하나님 측에서 볼 때 우리를 불쌍한 인간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식은 타락한 인간 이꼴 불쌍한 인간이라는 공식이 있어요. 사실은 그 타락한 인간은 영원 형벌을 받아야 돼요. 오늘 하나님에게 불순종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타락한 인간을 일단 보실 때, 아담과 이브를 볼 때, 와, 나쁜 애들, 나의 말씀, 내 말을 어기고 저렇게 죄를 지어 영원 형벌 받아야 돼 라고 하신 게 아니라, 여러분, 그 아담과 이브를 위해서 뭐를 하시죠? 벌거벗었으니까, 그리고 수치를 알게 됐으니까 짐승을 죽여서 피를 흘려 가죽옷으로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벌써 구속사의 어떤 그림자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에덴 동산에서 추방시키시고 그리고 남몰라라 하실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하나님은 아담과 이브 그리고 그 후예들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시고,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아무 죄 없는 짐승을 죽여서, 그때는 그 짐승을 잡아먹으려고 죽인 게 아니에요. 그때는 채식만 먹었으니까. 근데 오로지 죄 많은 그 아담과 이브를 위해서 죄 없는
짐승을 죽여서 가죽옷을 만들으셨다는 거죠. 무엇을 예표하는 것일까요? 나중에 제사법에서 죄 없는 양이 죽임을 당하고 그 죄인을 대신해서 죽어주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어린 양 예수가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의 옷을 입혀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독교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죄 지은 인간이에요. 그런데 죄 지은 인간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불쌍한 인간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한 눈으로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인간 측에서 볼 때 우리는 방황하는 자녀이지만 하나님 측에서 볼 때는요, 방황하는 자녀가 맞아요. 그러나 동시에 돌아와야 할 아들로 보신다는 거죠. 그게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예요. 방황한 건 맞아요. 타락하고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볼 때 그러나 동시에 그 아들은 돌아와야 할 아들로 보신다는 거죠. 그렇기에 감히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나아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 지은 인간이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불쌍한 인간으로 봐주시고 우리는 방황하는 자녀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돌아와야 할 자녀로 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말씀 서로 이렇게 인사를 나누면 좋겠는데요. 당신은 불쌍한 인간입니다. 막 마음에 와서 확 다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봐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본다면 우리 관계가 괜찮아질 것 같아요. 불쌍한 사람, 불쌍한 남편, 불쌍한 자녀, 불쌍한 아내로 봐주신다면, 불쌍한 성도, 불쌍한 목사, 불쌍한 우리 장로님, 불쌍한 권사님, 우리 불쌍한 우리 집사님으로 봐주신다면 우리 관계가 정말로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같이 나의 망한 모습을 보게 함으로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게 하고 또 하나님을 한 분만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저 여러분에게 은혜를 이제 베풀어 주시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 보실게요. 마지막 네 번째 같이 읽으실게요. 예배를 드릴 때 경험할 수 있는 네 번째 요소. 우린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소유하게 됩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는 이제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회복이 되었어요. 따라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도 이제 한 가닥의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인데, 그런데 바로 이때 하나님이 질문 하나를 툭 던지세요. 그것이 바로 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으실게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하나님 물으세요. 저 백성에게 누가 갈고? 라고 묻자마자 이사야는 나를 보내소서 라고 얼른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다음 두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하나는 뭔가 하면 하나님이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라는 질문만 하셨지 그 외에 구체적으로 어디로 가서 무슨 일을 얼마 동안 해야 되고 왜 가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나 지시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 이제 다락방 편성도 되고 또 여러 가지 할 때 이제 구체적인 그 인포메이션을 받기를 원해요. 그리고 리더십에서는 가능한 한 정확한 인포메이션을 충분히 또 드리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간혹 그런 인포메이션이 없을 때도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도 그렇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할 때도 그렇고 출애굽을 시킬 때도 자, 출애굽을 시키는데 가나안 땅에 이제 3일이면 갈 거야. 일주일이면 이런 지시가 없었어요. 이상하게 하나님께서는 일단 여기서 저기로 가라고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부르시는데
이러한 부르심밖에 없어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뭐 일본으로 가야 되는지, 중국으로 가야 되는지, 가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얼마 동안 있어야 되는지, 이러한 디테일한 지시사항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사야는 질문이 끝나기가 무섭게 맹구처럼 손을 들은 거예요. 저요! 다른 옆에 친구들이 손 들지 못하게, 저요! 무섭게 손 들고 헌신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사야는 지금 하나님이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만 생각했을 뿐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 계산하지 않았고, 갈까 말까 고민하지도 않았고, 마치 다른 사람에게 죽게 쓰임받는 자리를 빼앗길 것 같은 심정으로 번쩍 두 팔, 두 다리 다 들고 스스로 자원을 한 것으로 보인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사야의 헌신입니다. 여러분, 헌신은 이렇게 모든 것을 자로 재고 할 수가 없어요. 참 저는 부끄러운 고백인데요. 제가 왜 여기 오기 전에 며칠 기도했다고 여러분 알고 계시죠? 90일, 석 달 동안 기도했는데, 제가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라서 그렇게 기도한 거 아니고요. 제가 뭐 믿음이 좋아서 그렇게 기도한 거 아니에요. 갈까 말까, 가야 되나 안 가야 되나, 빨리 답은 달라고 하는데 양쪽에서 이쪽에도 그렇고. 근데 이사야처럼 우리를 위하여 누가 갈고, 하나님이 물론 그렇게 좀 직접적으로 저에게도 얘기를 하셨다면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음성은 안 들리는 것 같고, 사람들이 와라 와라 하는 것 같고, 가라 가라 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여러분 보세요. 이사야는 기도를 며칠 했어요? 몇 달 했어요? 기도 안 한 것 같아요. 여러분, 헌신은 기도를 요구를 하죠. 그런데 기도를 하든 안 하든 헌신은 뭐예요? 어디서 나오는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와야 되는 것이고, 자원하는 마음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받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 속에서 아마 지금 이사야는 취해 있는 것 같아요. 도취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영광스러워. 천사도 막 보고, 그리고 놀라운 역사도 일어나고, 가증한 자기 입술이 구워지면서 거룩하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예배를 통해서 회복시켜 주신 거잖아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그런 어떠한 상처와 또 힘든 과거와 이런 모든 것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러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역사를 경험하고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 하나님이 내가 누구를 보낼까 할 때 번쩍, 아마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께 헌신했던 거죠.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사야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라고 답을 했다는 거예요. 영어로 그 표현이 더 잘 되어 있는데요. Here am I. Here am I. Here I am 이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here am I 하고 here I am 하고 뭐 똑같은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미국의 칼빈주의 신학자이자 저자인 R.C. 스프롤 목사, 제가 좋아했던 목사님이셨는데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분이 이사야 선지자가 here I am 이라고 하지 않고 here am I, 그러니까 그 원어로 보면 그렇게 돼 있나 봐요. here am I라고 한 것에 대해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요. here I am은 내가 있는 position, 장소를 가리킨다는 거예요. here, 주님 저 보이세요? 여기요. here, here. 제가 여기 있어요. Can you see me, God? Here I am. 그런데 here am I라고 하는 표현은 그 강조점이 좀 다르다는 거예요. Here is me.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에 내가 있어요. 내가 있어요. 그 의미는 뭐예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는 헌신적인 고백이라는 거예요. 오 주님 여기 있습니다. 나를 드립니다. Lord here, take me. Here am I.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누구를 위하여 갈구할 때 저와 여러분은 저는 조금 좀 나중에 갈게요. 우리 집사님이 좀 여유가 있어 보이는데 나는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저분이 조금 어떤 예를 들어 다락방장으로 섬길 수 있겠는데 저분이 좀 부다락방장으로 섬길 수 있겠는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좀 거룩한 부담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일을 시키실 때는요 가능하면 한번 제가 매번마다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10번 중에 한 번 정도는 여러분의 생각과 라직과 논리와 형평과 이것을 초월해서 믿음으로 한번 주님 제가 해보겠습니다. 이런 헌신을 10이면 10 하라는 거 아니에요. 10번의 리퀘스트가 있을 때 한 번 정도는 여러분 해보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 하면 여러분 이때까지 우리가 원하는 것 선택하고 원하지 않는 것 거부하는 삶을 살아왔잖아요. 그러니 욕이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나의 판단과 나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초월해서 좀 내가 원하지는 않는데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원하신다든가 아니면 국민이 원하는 거야. 그럼 여러분 대통령 되셔야 되죠. 여러분이 대통령 되고 싶지 않으셔도 국민이 원한다면 우리 한국 사람은 국민이 원한다면 대통령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한번 섬겨보세요. 여러분 섬겨보시면서 내 뜻을 내려놓고 내 바람과 내 상황이 지금 허락하지 않는데도 한번 그걸 훌쩍 뛰어넘으면서 갔을 때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 지경 넓혀주심 이런 것을 한번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여러분 요즘에 제가 이제 이 교회에 오면서요 저에게 일어나는 참 신비스럽고도 제가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영적 이벤트, 포나문을 이제 제가 오늘 아침에도 새벽에 일어나서 마지막 말씀 준비하면서 갑자기 내가 여기 와서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신 거 이제 좀 기록을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아가지고요. 그것을 기록 안 해놓으면 잊어버릴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데 역시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고 생각하고 또한 부족하기 때문에 이사야처럼 바로 러브콜이 있을 때 내가 가겠습니다 하지 못하고 3개월이나 딜레이가 됐잖아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이제 앨리스 제 쪽에서. 그러면서 그럼 놀라운 사실 하나가 있는데 그거 고백하고 다음 포인트로 제가 넘어갈게요. 제가 솔직히 말해서 많이 부족한데 성도들의 그 입장을 이렇게 이해하고 아프면 얼마나 아프지. 그러면 얼마나 저 힘들까. 이거를 치유를 잘 못해요. 왜냐하면 제가 필러가 아니라 띵거기 때문에. 저는 사고형이지 감정형이 아니에요. 필러들은요 조금만 어떻게 아파 어떡하지. 근데 저는 사고형이기 때문에 굉장히 냉철하고 그래서 막 이렇게 힘든 관계라도 설명을 잘 들으면 그랬어요? 그럼 딱 정리가 돼버려요. 감정형이 아니기 때문에 사고형이기 때문에 여기서만 딱 정리가 되면요 어제 원수라도 오늘 친구가 돼요. 국밥 먹자고 하고 추어탕 먹자고 막 한다고요. 그래서 한쪽으로는 제가 좀 발달이 돼 있는데 이쪽으로는 만약에 어떤 분이 넘어져서 힘들어해요. 그러면 목사니까 당연히 기도해드리고 하죠. 그리고 누가 어떠한 좀 힘든 이모셔널리 그러면 왜 이렇게 전에는 왜 이렇게 그거 가지고 힘들어하지? 집사라고 하는 어떠한 직분을 가진 분이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그러면서도 기도는 해드렸거든요. 전혀 감정 개입도 안 되고 그분의 입장을
생각해낼 수도 없었어요. 그리고 느낄 수도 없고. 그런데 여기 와서 하나하나 저에게 일어나는 해프닝이 그냥 일어나는 해프닝이 아니라, 만약에 넘어진 분이 있다면 넘어졌을 때 이런 느낌이겠구나. 저 어제 넘어졌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리려다 혹시 여러분들이 놀랄까봐 또 이런 얘기하면은 막 삼계탕 끓여오시고 막 하더라고요. 근데 그 정도는 아니니까 괜찮아요. 교회에서 그래도 아무도 안 볼 때 미끄러졌으니까 제가 이렇게 가만히 누워 있었지, 아니면 벌떡 일어났을 거예요. 창피해가지고. 이제 여기 청소를 했잖아요. 근데 물기가 있었는데 구두 신다가 제가 56년 만에 그렇게 세게 자빠지고 넘어진 적은 없어요. 머리를 안 다쳐. 지금도 약간 좀 몸이 좀 그런데 전에 같으면 조심해야지. 그래서 이제 가족관리부에 전화를 드렸어요. 제가 넘어졌으니까 다행이지 어르신네들이 넘어졌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근데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최근에 넘어진 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도 해드렸는데 내가 넘어지고 나니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외에도 여러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느끼는 거를 제가 많이 부족하니까 하나님이 크게 안 다치는 선에서 경험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이제 참 미지의 세계로 좀 두렵지만 믿음의 발걸음을 해서 가야 되잖아요. 근데 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우리가 계획하지도 않았던 그러한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행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더욱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끌고 가신다는 거죠. 근데 그런 순종이 없을 때 그냥 내가 타이밍도 내가, 원하는 것도 내가, everything 내가,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어차피 그렇게 그런 걸로 선택해서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그 수준이 됐잖아요. 근데 그것을 훌쩍 넘으려면 뭔가가 나의 생각을 초월한, 좀 그걸 벗어나는, 좀 부자유스럽지만 한번 그 자리로 나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사야는요, 전에는 아마 이거 경험을 하기 전에는 자기가 선지자니까 책임 때문에 아마 하나님을 섬겼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는 자신의 죄를 사하여 주신 주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여 똑같이 섬기는데 그 섬김은 전에 섬겼던 섬김과 이제 앞으로 섬길 섬김은 완전히 다른 섬김이라는 거죠. 그는 섬김이 책임이 아니라 특권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람의 당연히 해야 할 도리라는 거죠. 여러분 이같이 우리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죄인됨을 자각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우리는 그분을 섬기지 않으면 못 견디는 거룩한 경향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된다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매주일 예배를 마치고 우리가 교회를 떠날 때 오늘도 1시간 예배 드렸네, 잘 드렸다, 이렇게 떠나는 것이 아니라 우린 다른 사람이 되어 떠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을 때 우리는 절대 같은 사람일 수가 없어요. 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뵙고 어찌 우리가 어제 살았던 삶 똑같이 살 수 있고 어제 나 어찌 똑같을 수가 있냐는 거죠. 그래서 매주 예배 드리러 올 때 이런 기대를 가지고 오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임재 앞에 내 안에는 소망이 털끝만큼도 없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된다는 그 기대를 가지고 우리 예배 드렸으면 좋겠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어떤 자리로 불러주시는가,
어떤 섬김의 마음을 주실까 우리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나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교회 요즘 미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를 떠나고 있다고 해요. 제일 잘 나가던 남침내 교단도 전에 볼 수 없었던 그 어떤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는 그러한 이제 가나안 성도들이죠. 한국 교회뿐만이 아니라 미국 교회들도 하나님은 좋은데 교회를 나가기 싫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생긴대요.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예배에 대한 그 열정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예배했으면 좋겠고, 우리의 예배를 그저 맨날 똑같이 드리는 예배 형식이 아니라 그래서 그때마다 조금씩 너무 식상하게 저기 우리 뭐예요? 사도신경도 뭐 이제는 어릴 적부터 다 외운 거잖아요. 그래서 또 때가 되면 제가 칼럼도 쓰고 해서 새 사도신경이 있어요. 표준말로 잘 매끄럽게 만든. 다른 교회에서는 이제 새 사도신경을 함께 읽고 외우는데, 또 그러한 어떤 사도신경도 새로운 표현으로 조금 더 현대 언어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을 하면 우리 마음속에 그런 고백도 새로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